안녕하세요. 9월 24일 목요일입니다. 하루하루 시간은 잘 가고 있지요. 코로나 사태 중에도 우리의 일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살아남아야지요. 그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됩니다. 코로나를 극복해내는 날까지 우리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다면 아마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고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진 자들로서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 생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는 그 방향의 신앙을 맞추고 그렇게 함께 스크럼을 짜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아멘. 우리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싸우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결국은 뭐 좋은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이제 좋은 표현을 해서 그렇지만 정반대의 신앙을 표현한다면 악한 영들과 사탄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투쟁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전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약속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피나는 전투의 어떤 전쟁터와 같은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부상을 당하더라도 이겨야 됩니다. 죽으면 안 되지만 영적인 전투에서 행여 싸우다가 부상을 당하더라도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뭐 폼 잡고 말이죠. 무슨 뭐 내가 에헴하고 무슨 뭐 교회에서 내 직분이 어떻고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이고 내가 뭐 교수고 의사고 뭐 박사고 이거는 그냥 평상시에 하는 얘기고 아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좀 사탄과 악한 영들과 전쟁터에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 싸움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내가 박사네 무슨 석사네 이게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죽기 살기로 사탄의 약점을 내가 어떻게든지 공격해서 사탄을 머리통을 박살내버리고 이기는 게 목적이거든요. 폼 잡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마지막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싸워서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싸움판을 한번 생각해봐요. 투전, 싸움판이 어때요? 그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은 전쟁 영화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완전히 뭐 아주 사람 몰골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이기면 그 모든 고생하고 이 아슬아슬하고 위태위태하고 겁먹고 부상당하고 했던 것들이 이기고 나면 다 보상받는 거거든요. 그게 이긴 것 자체가.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은 전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과 싸우는 거예요. 싸움에선 이겨야지요. 인정사정 봐줄 것도 없고요.
사탄을 인정사정 봐주다가는 내가 어느 코에 걸릴지 몰라요. 내가 뒷덜미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사정 봐줄 거 없이 계속해서 공격해서 아주 사탄을 박살내버리고 이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영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탄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씨름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거든요. 영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영, 악한 영, 마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영, 이런 것들과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를 잘해야죠. 무장을 잘해야죠. 빈틈을 보이면 안 되죠. 허술하면 거기로 치고 들어와서 오히려 역공을 당하는 거거든요. 자,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말씀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자, 전쟁터에 싸움하러 나가는 사람들은 병기가 있잖아요. 무기. 옛날 싸움터에는 칼이나 창이 있었을 것이고, 그 이후로 이제 화약이 개발이 되면서 총포가 나왔잖아요. 총포.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러한 것으로 총이나 대포나 탱크나 이런 것으로 싸웠죠. 그다음 최근 들어서는 뭐예요? 이제 비행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자장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로 무기가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말해요? 우리가 싸우는 병기,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무기는 육체에 있는 거죠. 창도 아니고 활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총도 아니고 대포도 아니고 탱크도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지인을 파하는 강력이라. 사탄이 가지고 있는 진이 있어요. 진지, 구축한 진지가 있단 말이에요. 사탄의 진지. 그것을 파해야 되는 거예요. 파괴시켜야 돼요. 사탄의 진지가 뭐냐면 그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론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약속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이 있잖아요. 우리의 이론, 우리의 논리가 있듯이 사탄도 사탄의 논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 진지를 깨부숴야 돼요. 사탄의 논리, 사탄의 이론, 사탄에 속한 자들이 신앙이라고 내세우는 그러한 지식, 이러한 것들을 깨부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 그 사람들은 아는 것도 훨씬 많고 논리적이고 공부도 많이 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 초림 때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니 그들의 논리를 어떻게 우리가 깨부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능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왕 앞에 보낼 때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모세의 힘으로 감히 바로 앞에 가서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거죠. 모세는 원래 입술이 둔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바로 앞에 가서 무슨 게다가 도망가가지고 말이죠.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난데없이 바로 앞에 나타난 이 모세. 그러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를 물리친다고 하는 거는. 그런데 가능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바로를 굴복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60만 3,550명을 출애굽시켰던 거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의 진지를 파괴시키는 그 일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내셨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으로 현대의 신학,
또 이 여러 가지 그 신앙적 이론, 신앙적 논리, 이런 것들을 깨부수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신학을 공부해서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뭐 박사니 신학 교수니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진리라고 할지라도 옳다고 할지라도 논리정연하게 그들과 맞서서 싸워서 이긴다는 게 쉽지 않아요. 바로 앞에 모세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 앞에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파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탄의 진찌를 파괴시킬 수 있는 강력을 우리에게 제공하신다는, 그게 바로 철장 권세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